이 어떤 숙련공이 어떤 일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엔 참 쉬운데 비숙련공이 저희 같이 일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서 이제 저도 군대에서 이제 같이 막사를 하든 공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이제 노동력은 좋지만 결국은 이게 디테일한 거 짤 때는 없지 않은 분들을 불러요. 하다가 우리가 안 되니까 사람 불러야 돼. 어떤 개그맨이 그러죠. 사람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몸 써서 일하는 이 노동하는 분들을 노가다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기술자가 있거든. 기술자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형태든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요즘은 코로나라 식사를 못 하지만은 집사님들이 맛있는 밥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가지고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의자 이 파란색으로 이거 다 바꿨잖아요. 바꿔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열매를 내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열매를 내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도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물건을 만들든 똑같이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약해지지만 또 뭐가 좋아집니까? 지혜가 생기고 경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연륜과 경륜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좋은 산출물을 내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업하는 분도 있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만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지 누가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그래서 자꾸 남의 거 기웃거립니다. 야, 저 사람 직장 좋다. 저 사람 하는 거 참 멋지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거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죽는 장면입니다. 127세에 죽었는데 살아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했다 이 표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사라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리고 과거 이렇게 쌓았던 정이 있고 사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아무리 노인이라도 이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일 처리를 하는데 노인인 아브라함이 해족색과 거래를 하는데 노인답게 연륜 있게 아주 깔끔하게 잘해요. 노인이라고 이렇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노인 중에서 막 욕심 있고 이해 안 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자꾸 노령하실 때 그런 노인들은 자꾸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늙더라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늙기 전에 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늙기 전에 우리가 꽃을 한번 피워봐야 되지 않는가. 여기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늙기 전에 더 가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꼭 젊었을 때 꽃 피는 게 아니거든요. 늙어서 꽃 피는 사람이 있고 중년에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지 못할 게 내 인생 끝났다 할 때 꽃을 피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피워줘요? 꽃은 하나님이 피워줘요. 저 가을에 봤더니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곳이 있더라고. 걔네들이 착한 거죠. 근데 그 개나리와 진달래가 착각해서 핀 것도 누가 피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피게 해준 거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시점에 갑자기 여러분 인생이 핀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소뒷발에 쥐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오늘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여자 나이를 언급하는 게 있나? 유일해요. 우리 여자 나이를 언급하는 거 굉장히 실례거든요. 근데 사라 나이를 언급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여자도 죽는다 이거예요. 여자도 죽는다. 여자는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여자도 나이 든다 이거예요. 여자도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어떤 곳에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죽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지금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게, 주변 사람들하고 다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아 진짜 지겨워 저 사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몇 년? 이러다가 평생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대부분 죽는데도 좀 비슷해요. 물론 이동해서 뭐 다른 데서 죽고 다른 교제권 가고 다른 직장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었던 막벨라 굴에 나중에 누가 묻혀요? 아브라함이 묻혀요. 이삭이 묻혀요. 야곱이 묻혀요. 근데 요셉은 특이해요. 하나님이 요셉은 또 인생을 좀 다르게, 얘는 좀 이국, 너는 이집트 가서 살아라. 묻힌데도 또 다른 데로 묻혀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는데 또 다른 데로 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지자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한 분입니까? 디테일이 아니라 디테일한 분이니까. 아브라함의 핵족 속에게 무슨 얘기하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자. 여러분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그네는 뭐고 우고한 자는 뭐예요? 이거 개념 제가 설교 때마다 꼭 하나씩 오늘의 개념 정리, 뭐 지난주는 중원부원처럼 하나씩 해주려고. 나그네는 뭐고 우고한 자는 무엇인가? 나그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민 갔어요. 여기도 집사님 중에 이민 가서 살다 오신 분이 있는데 내 고향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뭐 영주권도 따고 애들도 자고 자라요. 제2의 고향이죠. 하지만 우리 피 속에 뭐가 있어요? 한국인의 피가 흘러요. 이런 걸 나그네같이 살았다 이렇게. 우고한 자랑 거류하는 자는 뭐냐?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가요. 인도 선교를 가요. 짧게 한 일주일 10일간 있어요. 모든 게 어석하죠. 이거는 우거한 자, 거류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결국 내 피와 내 삶은 천국에 있는 거고 잠깐 왔다 가는 거고. 아니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시편 90편.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70, 80 금방 늙는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나이는 가는데 여지껏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꽃을 피워본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성훈 집사님 피워가셨겠네. 그렇다고 지는 해라는 건 아닙니다. 더 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 피웠어요. 저도 필 뻔하다 못 피웠어. 그런데 하나님은 필 뻔하다가 못 피는데 개나리 진달래처럼 가을에 착각하고 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유명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유명한 왕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아수르 왕이 이렇게 겁박을 주니까 처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아이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조공 바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배상금 물어내려니까 금이 없네요. 그래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쳤어요. 굴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예 18만 5천 명 끌고 와서 죽이겠다 하니까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 제국이 그 18만 5천 명이 없어짐으로써 제국 자리를 그 다음에 뭐 넘겨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히스기야가 떠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명해졌어요. 보세요. 원래는 비리비리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우연치 않게 소 뒷발에 쥐 잡히듯이 한번 딱 해주니까 유명한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책도 쓰고 히스기야가 우리의 샘플이 돼버렸네요. 원래는 굉장히 약간 비리비리하고 눈치 보고 별것도 아닌 왕으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피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 드립니까? 에? 여러분 지금 벌써 포기한 사람 많아요. 아유 이 나이 때쯤 되면 목사님 뭐 인생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마태복음 25장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련한 처녀.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캠핑 갔는데 라이터를 안 가져왔어. 어떻게 돼요? 부싯돌로 킬 거예요? 예? 뭘 하나 안 가져가서 이걸 직접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네. 선교 가서 뜸을 가져갔는데 라이터를 안 가져가요. 그래서 뜸 때문에 항상 라이터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항상 라이터를 꺼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담배 피는 거 아닙니다. 뜸 뜨는 거예요. 뜸 뜨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지금 사무실에도 있어요. 항상 황 목사님과 라이터는 하나예요. 근데 그 라이터 5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렇게 불편하다니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등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했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지휘관 운전병이었는데 항상 전투 예비로 휘발유 200리터짜리 2통 꼭 갖고 있어요. 그거 준비 안 했다가 영천 가요. 유류교에다가 이게 3종인데 유류교에 내가 휘발유 이게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거든요. 그걸 항상 400리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기름이 없으면 너는 책임을 묻는다. 꼭 그 전투 예비료 400리터를 갖고 있어야 돼. 뭐 연대나 사단이나 이런 데서 기름 공급을 못 받거나 비상 상황이 있으면 지휘관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휘발유 어디든 넣어요? 주유소 가요? 아니, 군인이 가오가 있지 주유소를 어떻게 가요? 그리고 이게 기름도 약간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옆에 지휘관이 왔다가 경유차인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대에 있는 걸 양해를 다 구하고 신고를 하고 조금 넣었는데 차가 퍼져버렸어요. 이게 군대차랑 사제차는 좀 틀린가 봐요. 어쨌든 이걸 꼭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은 반응할 자세라도 있어야죠. 포기라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뭡니까? 이게 내가 좀 붙인 얘기인데 영적인 운칠기삼이에요. 운이 7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내 실력과 내 준비 같지만 운이 그렇게 많이 적용한대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깔아주는 게 엄청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형제가 자기가 뭐 유럽인지 어디 여행 간다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대.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맨날 인터넷 찾아보고 그 유럽 가는 게 너무 기대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희망쳤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행복할 것이다. 정작 그 6개월에 6일 동안 갔는데 몸살이 나고 피곤이 나고 퍼져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보고 제대로 뭘 봤는지도 모르겠대. 뭐 호텔에서 누워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급하게 회사에서 유럽 좀 갔다 오랬는데 일정이 비어가지고 혼자 너무 행복하고 잘 보고 왔대. 누구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준비 엄청 했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아팠다 오고, 누구는 갑자기 출장 가가지고 공짜로 회사 돈으로 비즈니스 타고 아니 이코노미 타고 갔다가 재밌게 놀다 오고.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운칠기상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이렇게 좀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양보를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우닥창 막 상대가 막 쪼면은 좀 놔줘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못 놔. 이거 좀 놔버려요. 하나님. 저희 강아지 그 개껌 내가 이렇게 놀리느라고 이렇게 가끔 물고 있으면 이렇게 뺐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사자로 돌변해서 그거 그냥 안 뺏겠다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창고에 그 개껌 이만큼 사다 놨거든요. 코스트에서 이만큼 사놔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난인데 개 인생에서는 진짜 개 인생이다. 그 개의 인생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여유롭게 하고 사람이 총명해져요. 지혜로워요. 함부로 무시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이익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브론이라는 햇사람, 햇족속은 이제 히타이트 철기 문명 알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헤브론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브론 사람들하고 다 동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아브라함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마음이 오갔어요. 근데 이 햇족속의 에브론하고 아브라함의 오늘 대화가 형님 먼저 동생 먼저 내 주요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불신자들은 불신자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굉장한 머리 싸움이 있어요. 서로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데 머리 싸움이 있다니까요. 에브론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내가 죽었다니까 이 굴뿐만 아니라 밭도 사세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밭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양보를 해요. 근데 그때 자료를 보면은 고대 근동에도 굴에는 세금이 안 붙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조사를 했네. 굴에는 세금이 안 붙어요. 근데 밭에는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다 주면은 세금을 아브라함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굴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분위기에 다른 나라 걸 샀는데 좀 우호적으로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액수를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가격이래요. 그리고 땅을 샀는데 100평을 샀는데 시가가 1억이에요. 근데 에브론이 이러는 거예요. 이 땅은 2억은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굳이 돈을 주신다니까 2억은 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억짜리인데 호가 조작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무료로 준다고 그럴 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여기에는 또 아브라함의 깊은 사고가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앞으로 여기에 자기도 죽고 이제 여기에 묻히고 다 줄줄이 후손들이 묻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니네한테 준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무료로 햇족속한테 받았다면 대대로 소문이 어떻게 나요? 저 땅은 햇족속 이방인한테 받은 거야. 에브론이 그냥 선처를 베푼 거 아니야? 이게 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희생해서 돈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았다 하면 그게 다 뇌물이고요. 다 찝찝하다 해가지고 자기 유익 보다 보면 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막히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그냥 고백해버리고 잘못했다고 끝내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셨을까 보니까 제가 오늘은 잠언은 안 읽고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쭉 읽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오늘은 마태복음을 쭉 읽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공생의 사역이 있더라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모든 병을 고치셨대요. 핵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 3년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알토란같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올해 지나면은 40 될 분이 있죠. 올해 지나면 50 될 분이 있죠. 올해 지나면 60 될 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진짜 알토란같이 보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 프로 선수라고. 프로 선수. 우리 교회도 프로 선수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운동 프로 선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제가 한번 상담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왜냐하면 본인의 전성기는 이제 2, 3년 아니면 끝나거든요. 본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안에 모든 거를 승부를 봐야 되니까 딴 데 눈 돌릴 수도 없고 예배는 붙잡아야 되겠고, 정말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을 알토란같이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다양한 싸움을 싸워요. 주변 사람과 경쟁도 하고 다툼도 있고요. 또 유혹과도 싸워요. 또 내 마음의 욕망과도 싸워요.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직장 동료와도 싸워야 되고, 다른 가게와도 싸워야 되고, 동료랑도 싸워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오늘
또 내가 마태복음 읽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보고 일부러 읽게 하셨나 봐요. 내 궁금증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왜 오늘은 잠언을 읽지 않고 마태복음을 읽겠을까? 내 궁금증이 오늘 설교 안에 그게 다 있더라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를 얻게 하려 함이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주변 사람과 싸우고 뭘로 이기래요? 믿음으로 이기려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고집으로 이기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똥꼬집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래요. 하나님 뜻에 맡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작은 것부터. 당장 내일 뭐 할 거 있죠. 그 작은 싸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잘 관공서에서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단계 넘어가는 거죠. 아 이거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점점 높아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골리앗하고 이기겠대요. 다윗의 과거는 다윗이 열심히 목동으로서 물맷돌로 양과 염소 지키려고 사자와 곰 이렇게 싸웠던 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다윗이 탱자탱자 놀다가 갑자기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헌신이 보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보인다니까요. 단계가 없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겠어요? 고난을 줘야지 우리가 단계를 받아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대만에 그 예전에 가미당이라고 개척을 해서 나간 그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주역으로 뛰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집사님. 그 집에 신방 갔더니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대만도 뭐 펜트하우스면 비싸죠. 근데 걔 고등학교 딸이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때 뭐 제가 약간 전도 설교 중고하니까 그것도 봐주고 나가서 전도도 해주고 다 도와줘요. 애가 고등학생인데 너무 애가 됐더라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녁 때 되니까 알바하러 간대. 그래서 너 부잣집에 있는데 왜 알바하러 가냐? 편의점에 알바하러 간대. 아빠 돈 잘 안 준대. 한국 부모 중에 이럴 분이 있어요. 도대체 한국에 사는 분 중에 펜트하우스 사는데 애들한테 편의점에서 고등학생한테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말고요. 자기가 없어서 자기가 뛰어서라도 애들 세워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 그냥 그 돈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첫 비행기 애한테 비즈니스 태우면 나중에 이코노미 성교 어떻게 가요? 여기 빵이 틀려 이러면 어떡할래요? 왜 이렇게 비행기가 적어졌어? 그러면 어떡할래요? 처음에는 이코노미 타도 막 행복해하고 막 귀 막히고 하면 막 코에다 물 붙여가지고 귀도 뚫어보고 그런 재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애가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투력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고난이 있죠. 이미 이번은 탄탄하게 밟아가는 거예요. 지금 탄탄하게. 그래서 자꾸 싸움에 이기면요. 나중에 그 싸움이 별로 안 힘들어요.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별로 안 힘든다니까요. 나중에 쉬워요. 할만해요. 근데 저항력이 없는 사람 있죠. 안 싸워본 사람, 고난을 안 받아본 사람. 뭐 하나만 하면은 막 덜덜덜 떨어요. 뭐 공과금 뭐 5천 원 더 나갔다면 그걸 떨고 아무것도 아닌데. 응?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아도 당당하게 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공과금 잘못 나와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도 조그만 거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내 내적인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하나님이 고난의 계단을 주는 거죠. 그럼 그거 받고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히스기야 왕도 굴욕당하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중에 꼽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굴욕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배고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확 피워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그럼
피려면 어떻게 돼요? 등불든 처녀처럼 뭐 기름이나 뭐나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르면 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가지고 좀 하나님 쓰기에 좀 합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쓰려고 그랬더니 너무 더러워서 씻어. 근데 그냥 치석까지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에 불려놔. 언제 쓰임 받을래요? 빨리빨리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죠. 죄는 우리 인생을 항상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홍대 세교회 성도들, 하나님 내 인생에 꼭 한 번이라도 꼽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이들은 말하고 찬양하겠습니다.